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아들이 병에 걸려 죽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보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 다윗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가운데 다시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 나단을 따로 보내셔서 이미 솔로몬이라 이름한 그에게 어떤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 여기에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이름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실까? 오늘 이 솔로몬을 향해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죄의 대가가 아주 비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불륜으로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의 열매,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죄의 대가가 여러분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가 죄를 힘써 멀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물론 이 말은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죄의 유혹에 대한 말씀으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하며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니까.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쳐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기에 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질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하지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어주지 않는 이상, 그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가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미국의 한 주정뱅이 도박꾼이 근처에 살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 와서 자기가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에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주정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날부터 내가 정말로 목사님 내가 제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약속하고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에,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 도박꾼이 다시
술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의 꿈을 말하면서 권면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꿈에 천사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뱅이는 더욱 교회에서 멀어져 갔고요. 마침내 이런 말까지 목사님에게 하고 맙니다. 그 꿈은 개꿈이에요, 목사님. 내가 왜 그런 꿈에 연연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술에 만취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해서 결국에는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듣고 자신의 일기책을 찾아보니까 바로 그렇게 죽은 그날이 그 사람이 바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딱 1년 전에 자신을 찾아온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 이렇게 극단적인 벌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은혜, 그렇게 해서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성정상 완벽하게 죄를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죄의 대가만 비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한 회개의 대가도 비싸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대가도 비싸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다시 산 존재입니까?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존재,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다윗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다윗은 다윗의 기도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머리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애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왕이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건강을 염려한 원로 신하들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렇게 하시단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해진 대로 다윗이 낳은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죽나 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아이가 이렇게 죽나 보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참 쉽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보면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당장의 환경과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다윗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충분히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특별히 이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는데요. 이 말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리고 종들아, 전체적으로 그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당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보편적인 기준,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도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죽게 하듯, 누구를 대하듯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선 조롱받죠.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1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신하들이 다윗에게 미처 전하지 못합니다. 왜 전하지 못합니까? 18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어떻게 하시리로다? 상심하시리로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상심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듯 그냥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가서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심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렇게 매달렸던 왕이 상심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왕이여, 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왜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 잡수십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작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련갖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일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작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큰 관점으로 보면 결국엔 응답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하셨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아픔의 시간을, 그 슬픔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나중에 더 귀한 자식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한창 기도 많이 하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수시간 기도하며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골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하고 성숙해졌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또한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식의 죽음조차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반드시 바뀌는 게 우리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당장에 바라는 기도의 응답과는 별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응답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능력과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일반적으로는 응답을 당연한 목적으로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자가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주는 큰 복 중에, 축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변하면 신기하게도요, 기도자의 그 영적인 내면의 변화에 걸맞게 외부의 환경과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을 믿으시고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내 뜻보다 먼저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금방 그 슬픔을 잃어버리고 20절 말씀처럼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후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죠. 다윗의 가장 매력적인 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겠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뜻을 분명히 확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새로운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좀 쉽게 잊을 줄 아는 거룩한 잊어버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난 생책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털어버리고 지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며 병원을 찾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잔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런 과거의 상처를 믿음으로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과거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간 다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지나가게 하신 그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나쁜 성품 중에 하나가 편견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견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을 제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면서 생기는 초기 정신병적 질환이 바로 편견이라고 해요. 과거의 나쁜 기억을 제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면서 그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과 잣대가 생겨서 그것이 편견이 되는 거예요. 편견은요, 세상을 자기가 아는 잣대로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에 그런 인생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만의 편견에 사로잡힌 편협한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편견,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요, 그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그 불행을 잘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월삭의 예배 때 나누었던 욥이 경험한 회복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지죠.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아이를 주셨고,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다라고 지었는데,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강의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샬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어지는 본문 25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굳이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이름을 진 그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십니까? 여디디아다. 이 여디디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여디디아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과연 이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이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실수를 바꿔서, 우리의 실패를 바꿔서 당신의 성공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삶에서 진짜 실패는 뭐냐면,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세요? 아니면 실패자이십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전무후무한 인생의 평가를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에 걸맞게 그의 인생의 실수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함에도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증거로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꾸셔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늘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두 번째 하나님께 죽게 하듯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 세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지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어느덧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했던 경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의 경험일 뿐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잣대가 될 수 없고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인지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393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